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하는 모든 입술들에게 하나님 손님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함께하신 하늘 좋은 일을 맡으며 감사 기뻐하며 주의 영이 귀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크시는 신계획 잡을 수도 크신 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들을 가볼 수 없고
고백할까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들이 아멘.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그를 마음이 인내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표하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거두시고 또 다른 분을 도와사 거주하는 성을 인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건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도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황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 친척과 친들과 명예와 명은 다 빼앗긴 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평강교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지난 2023년도에 도 100년을 지나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0년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 행한 것이 없고 주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여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일체가 움직이며 행동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고 찬양과 기도만 드리는 우리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남은 반년 동안에도 힘을 다해 힘써서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입술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평강을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길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 항상 발걸음이 복음의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평강교회를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는 귀한 성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또한 필요한 모든 재정들 아버지께서 나십니다. 일일이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조성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이달 한 달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앞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의 어린이들 아버지의 어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여 훗날에 하나님께서 기히 사용될 수 있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모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내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하노라. 이 법을 너희의 동안 죽은 병을 먹으리니 이는 그날에 내가 여호와를 나왔으므로 생명을 내 앞에 나오는 날이니라. 내 규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만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모든 납대는 매년 새 것이 여호와께 보이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뜻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그 어미의 뜻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에베네서 찬양과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장명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사.
장수말벌이다. 아니 저거는 봐. 대단하십니다. 죽여, 완전히 죽여. 완전히 죽여. 그거 큰일 난다. 얼른 갔다가 거기다 뭐 쏜다고 얼른 죽여. 오씨 깜짝아. 아이 거미줄 때문에. 그걸로 나가서 그래, 그걸로 뿌려. 벌 때문에 잠이 다 깨셨죠? 벌 때문에 잠이 다 깼어요. 자,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온전히 깨달아 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장수말벌이 크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벌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저요. 애들부터 세요. 조용히. 말벌의 천적이 여러분 의외로 저도 놀랐는데 참새입니다. 참새. 참새가 공격하면 말벌이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잡혀먹어요.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든 창조가 참 오묘해요. 그렇죠? 우리는 참새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7월 첫째 주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맥자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맥추 감사절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열매의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 참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월 첫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정확히 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죠?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 첫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반기에는 하나님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지 또 소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지은 보리 농사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돼서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가 77절 왜냐하면 49일에 계산하잖아요. 7일 동안 7주 7일에 49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오순절 성경에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상 강림 사건 그 오순절이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77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6월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장자의 죽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어린 양의 피로 좌우인방과 문설제 바르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를 한다 해서 유월 넘어가면서 유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아비벌 14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니산월 14일인데 니산월 14일
시작돼서 무교절은 바로 15일부터 1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을 무교절을 준비하는 첫날이 6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절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같은 거거든요. 광복절인데 이제 죽음의 신이 벗어났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나가야 돼요. 출애굽해야 되니까 뭐 걷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뭐 발효시켜가지고 먹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막 허리띠를 띠고 그냥 막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절이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유교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설명을 드렸고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초막절이요. 초막절은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의 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막절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또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40년간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광야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자기 백성을 친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농사지어서 첫 보리 수확을 거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이제 늘 하나님께만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에서 얻게 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좀 더 성숙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이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와서 불평할 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가 훈련이에요. 굳은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굳은 일에 감사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막 내가 감사하는데 굳은 일에 감사하게 되면 그 굳은 일이 좀 단축돼요. 단축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은혜가 굉장히 오래 그 형통함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술에 습관처럼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감사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좀 더 고차원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입술의 감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많은 것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것들을 감격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냥 쓰고 남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 구별되지 않은 것,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처음 초창기 때 어떤 분이 가끔 교회 나와서 가끔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지금 안 나오셨지만 어떤 분이요 썩은 김치를 갖고 왔어요. 곰팡이야. 그래서 이걸 왜 했더니 버리는 게 교회에서 먹는 게 낫겠죠. 근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버리는 이 교회에서 먹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여호와를 배지 말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감격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송아지 끌고 오라고 송아지 바치라고 하시 그렇게 끌고 온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또 부자가 밀가루 한 포대 들고 나와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인대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질 못해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그래서 구약 이 성경에 보면요 제사법을 보면 일반 서민과 족장의 제물이 달라요. 족장들은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뭐 송아지도 끌고 오고 염소도 끌고 오고 정 없으면 곡식이라도 갖고 오고 그것도 힘에 붙이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면 됐어요. 그런 열심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내야 되는 겁니다. 맥주절은 단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 내 주변,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돼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지만 왜냐? 추수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다못해 들짐승을 위해서도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들짐승과 어려운 자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맥주감사주일 제가 광고를 미리 지난주에 못해드렸는데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우리가 섬기는 6 공동체 중에 매년 한 곳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그곳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또 맥주감사절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깝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도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한 60년, 70년 전으로 벌써 올라가게 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참 신기한 시기를 보낸 시절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가 이상만 나와도 그것을 식량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길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궁핍했는지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초여름과 가을에 밀과 보리도 나오고 쌀도 나오잖아요.
쌀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쌀이 없어요. 그냥 밀과 보리수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추수에 대한 감사가 농도가 진할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토양에서는 두 가지밖에 기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풍년이 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참 감사할 조건이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언제예요? 그 3대 절기가 어느 절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1년에 3번 꼭 나에게 와서 얼굴을 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무슨 절기일까요? 광복절인가요? 예? 성탄절인가요? 부활절인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라고요? 수줍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무슨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맥주절. 또 하나가 예? 초막절. 예. 수장절이라도 왜요? 오늘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나와요. 수장절.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로 따지자면 무교절, 6월절이 포함되는 겁니다. 무교절, 우리 맥주절, 77절이라고 얘기하죠.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6월절이라는 명절 다음 날부터 49일을 계산해서 77, 그 다음 그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이 초막절이 되는데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브리 사람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들이 굉장히 축복의 수가요. 3, 7, 10, 10입니다. 12. 3, 7, 10, 12. 이 7이 완전수예요. 충족과 완전히 충족한 수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를 두고 보면요. 그 말씀들의 절기들이 좀 더 의미가 좀 와닿게 돼요.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니.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신 거죠. 완전 충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 이유는 너와 너 가족뿐만이 아니고 가축들까지도 또 종들까지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또 10절,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제7년에는 땅을 그냥 묵혀두래요. 7년이 되면 농사 짓지 말래요. 땅을 묵혀두고 그 땅에 저절로 맺히는 열매 과실들 따지 말래요. 손대지 말래요. 그건 포도원이든 감남원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들짐 정도 먹어야 되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안식년이 되면 사람에게 돈을 꾼 그 돈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안 갚아도 돼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멍해가 되잖아요. 근데 안심정이 되면 그 금액의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탕감해 줘야 돼요. 그냥 제로로 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제도가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막 난리 나겠죠. 채무자는 안심년까지 버틸 거고, 그렇죠? 돈 안 갚으려고 버틸 거고, 채권자는 안심년 되기 전에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당시에는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요, 종으로,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이제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방인한테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노예로, 채무관계로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안심년이 되면 다시 신분 회복, 비탕감,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예. 참 이런 법이 이 시대에 적용이 된다면 뭐 난리법석이 나겠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시대가 세상에 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7년의 안식년이 777처럼 또 7번을 지나게 되면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49년의 다음 해를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요. 희년. 그래서 여러분 여주도 있는데요. 이게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희년이라는 교회가 이름이 많아요. 희년교회, 희년교회. 무슨 희년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은 거의 99%가 교회가 성장하고 50년이 되는 해에 다른 곳에 본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이렇게 50년이 되면 교회를 세워 중간 뭐 다른 데서 교회에 있던 부목사를 그쪽에 담임 목사로 파견하고 그렇게 개척을 지원하고 그런 교회들 대부분 희년교회라 이렇게 칭하는 명칭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멜추절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옛날 분들은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도 첫 아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자녀들보다 몇 배 더 관심을 받게 되고 기대를 걸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수확한 것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예요. 첫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끔 청년들 정말 신앙 좋은 청년들을 보면 직장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이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회 초년생이 돼서 알바가 아닌 정말 직장인으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첫 직장을 얻고 첫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급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큰 믿음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보리나무를 농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날 맥주전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해 있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첫 아들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아들을 다 바칠 수 없잖아요. 장자를 다 바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있죠. 레위지파 사람들이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 지파들이.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었죠. 뭐 땅을 일궈서 뭐 농사를 져서 뭘 하고 뭐 먹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요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 11조로 레위지파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가정의 첫 아들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인데 첫 것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레위지파들을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 첫 짐승 받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밀려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늘 가장 처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두 번째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첫째 순위, 1순위로 우리가 그렇게 삼고 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은 그래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의 날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오전부터 교육이 위해서 준비하고 단잠을 설치고 이것에 나온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해도 쉬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밀려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첫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시골에서 호박이 열려도 첫 것을 교회에 먼저 드렸고 복숭아나 사과 뭐 할 것 없이 아예 첫 것은 은혜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께 드리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곡식도 마찬가지고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던 교회 드렸던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첫 것 그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로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넘치기를 원해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익은 그 열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잠언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제1순위로 생각하고 산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과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닮은 점이 있어요. 두 지역 모두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지역들이에요. 지금은 뭐 수리시설이 발달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막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그 받아놓은 어떤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로 그 어려움을 겪어냈지만 옛날에는 기껏해야 웅덩이 고임을 퍼서 강을 해서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것이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첫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척박한 땅에서 막 농사 짓고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노예 생활만 하고 정말 광야에서 주시는 음식만 먹다가 땀 흘려 열심히 개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그런 결과로 풍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구원과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늘 죄 짓는 인생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같이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서도 야 네가 정말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니까 내가 정말 너의 그 열심을 너무나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준다. 하나님은 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 오히려 내가 참 너희의 그 감사하는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참 복을 줄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첫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첫 열매, 이게 신약적 의미의 첫 열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첫 열매라는 개념이 이제 영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부활의 종자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자 씨앗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야고보서 1장 18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1장에 오게 되면 첫 열매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면 만물 중에 으뜸인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 말씀만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 20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절, 특히 매추절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7가지의 복을 나눠가십니다. 놀라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새 절기를 나에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7가지 복을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가 20절 보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20절. 내가 네 앞서가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고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어요. 또 25절에 보면 양식에 대한 축복입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또 25절에 병을 제할 것이다.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26절에 보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또 26절에 장수의 복도 주셔요. 또 27절, 28절 보면 원수 앞에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로 3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경을, 우리의 범위를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복만 바라보지 이 복을 어떻게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첫 열매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열매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이 보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 오늘 하루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첫 열매의 사람들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축복하심 이루어 주시고 그 축복하신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88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감을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 가파를 보라 길쌈 쓰고 아래로 솔로몬 내 입은 옷도 입고 만복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물려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소원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이후에 축복을 약속하셨던 아버지 7가지의 복을 대대 가정마다 삶마다 아버지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마음 아프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열매 맺는 그런 예물로 아버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열매 맺고 아버지 살리는 역사만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 광고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네.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의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라고 교회의 비전 노인복지사 설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7월 되시기 바랍니다. 예. 7월인데요.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부권은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가 중부지방 장마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 시작된 거예요. 장마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무난하는 그런 올 7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제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어요. 못 드렸고, 예.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뒤에다 이 맥주 감사 봉투도 놨는데 여러분 그 봉투를 다음 주까지 놓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맥주 감사 헌금은 올해는 여주 기독교 복지센터 사마리아 센터인데요. 사마리아 센터가 복음과 떡으로 지역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주 기독교 복지센터 후원금과 또 우리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8일, 29일, 30일까지 이어지는데 그 주일학교 행사 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헌금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거리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우리 참여하시기 바라고 제 계획은요, 한 가을 정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 우리 기간별로 부서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성교회에서도 한번 하고 여성교회에서도 한번 하고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서도 한번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종기 집사님 오늘 퇴원하셔서 나오셨어요. 우리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다고 박수로.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종기 집사님, 안치사사님의 장남 한성택 집사님 혈액암의 건강 회복을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안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마정학회 동참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학생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 교회 지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모두 참여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심히 또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순분 성도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장호승 사모님 여주에 계신데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교회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건강하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장호승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정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평강기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향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화 앞에 하나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께서 사건님의 싸우게 행신하게 하셔서 아버지 정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복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정원수 사모님 매년 강건하고 나가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소리로 사는 예배 강건하고 나가시고 기다리게 하게 하시고 안주사사님 아버지 목기스거리 리스크 갱신하게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유가사님 아버지 컨디션도 붙잡아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한사태사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간증자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강건하고 나가시고 열반 중에 계십니다. 모습이 주셔서 기력을 주시고 최연수 지사님 머리 어지러운 거 깨끗이 낫게 하셔서 맑은 머리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성 지사님 오갈 때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사님 선도 나오는 깨끗이 수사회복되게 하시고 정의나 유아와 또 아버지 정사로니도 잘 자랄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경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부흥하는 또한 아버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는 역사 임마누엘 역사가 증거되는 기간과 단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하거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기웃음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주만 역사 위로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첫 열매의 감사 회복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권속과 그들의 가족들과 또 맡겨진 사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